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까 주의 이름을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사도신도로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자들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피하사 공정병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를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고 복되고 기쁜 주님의 날입니다. 오늘 주님의 날에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또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또 평강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전화 주신 분들이 계세요. 오늘 아무래도 몸이 안 좋아서 못 나오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이런 모든 상황들이 속히 지나가고 우리 함께 노래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또 기대하고요. 소망해 보고요. 또 모든 아프신 분들이 속히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이드라인 따라주시고 주정부당 혹은 연방정부에서 나오는 그런 가이드라인 잘 주시해 주시고 또 그때그때마다 혹은 또 우리 연합감리교에서 나오는 지침들 또 있을 텐데 대부분의 예산은 이제 몇 달 후에 안정이 될 것이다 그렇게 기대는 하지만 또 누구도 모르는 일이니까 우리가 스스로가 조심하면서 주의해야 될 줄로 생각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이나 서로를 또 배려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성경을 계속 통독하고 있습니다. 통독표에 따라서 통독에 동참해 주시고 새벽 시간에는 또 통독하면서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속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속회별로 모여서 교제의 시간 또 나눔의 시간 갖도록 할 텐데 여러분 다시 한번 이제 최종 또 업데이트된 속회 안내, 속회 회원 명단을 여러분 주보에 넣어드렸으니까 확인해 보시고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에 어디서 어떻게 모이는지는 석장님들 통해서 안내가 될 것이고 또 예배 때 안내해 드릴 테니까 또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모임이 오래되지 않을 테니까 예배 후에 같이 속회별로 모여서 나눔의 시간을 또 만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요 애찬을 속회별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여기 속장님들이 아마 여러분에게 도움을 청하실지도 모르겠는데 혹시 도움을 요청하는 연락이 가면 협조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속회별로 준비하는 것을 속회별로 속회 모임을 통해서 나누시면서 이제 그 자리에서 가지게 되시면 됩니다.
오늘 예배 후에 속장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03호 영어 성가대실에서 속장 연대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금 보고를 위한 2021년 한국내역서 필요하신 분들 사무실에서 픽업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도 한글학교 고막기가 다음 토요일에 이제 시작을 하려고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형편의 일정에 따라 조절될 수 있겠지만 현재는 다음 주 토요일날 시작하는 것으로 그렇게 교사들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이렇게 되는데 자세한 문의는 이미수 집사님 혹은 임수현 집사님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선교회 주간 우리 판매 행사를 다음 주에 함께 됩니다. 여러 가지 품목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설을 맞이해서 여선교회에서 여러분 수고를 덜어드리고자 마트 가격으로 판매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협조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면 되겠고요. 김치 같은 경우는 미리 주문을 하셔야 어느 정도를 만들어야 되는지 알 수 있다고 하시니까요. 여러분 미리 여성교회 임원들에게 주문을 해주시면 되겠고 혹 도우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토요일 새벽 예배 후에 김치를 담그신다고 하니까요. 우리 여성교회 분들 돕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오셔서 함께 협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실 직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 사무실에서 일을 도와줄 분을 찾고 있는데 파타임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음 주일까지 지원서를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기업조위원장님이나 재정부장님이나 저에게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PIM 파트너스 인 미니스트리 지난번에 저희 사역 부서장을 선출할 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연합감리교회 있는 서부 지역에 있는 연합 한인 연합감리교회들의 사역 가운데 파트너스 인 미니스트리가 있습니다. 뭐냐면 어려운 교회와 또 그래도 조금 형편이 나은 교회가 파트너를 맺어서 서로 동역하는 교회를 맺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두 교회가 협력해서 부족한 교회가 조금 그래도 여유가 있는 교회가 도와주고 섬기고 또 사역을 또 나누고 하는 이런 일을 통해서 서로 교회를 세워가자라고 하는 그런 취지로 6년 전부터 시작됐는데 이번이 3기째입니다. 3년씩 1기, 2기가 되어져 왔고 올해부터 3기가 시작되는데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에 요청이 왔습니다. A교회, B교회 있는데 A교회는 돕는 교회, B교회는 도움을 받는 교회 이렇게 연결시켜주게 되는데 파트너스 미니스트리 회장님께서 연락을 주셔서 저희 교회가 A교회로 좀 동참해 줄 수 있겠느냐라고 문의를 하셨어요. 일단 이렇게 요청을 받은 것 자체가 참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저희 교회가 그렇게 다른 교회를 도울 수 있는 형편까지 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이 참 기쁘고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하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했거든요. 전체는 다 못하고요. 절반만큼 폐업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이제 파트너가 맺어준 교회는 포틀랜드 한인연합감리교회와 저희가 자매 결연을 맺어주셨었는데요. 여러분 포틀랜드 연합감리교회에서 기도해 주시고 혹시 여러분 이제 선교 헌금을 내시게 되면 그 선교 헌금은 이제 선교지로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파트너 교회에도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가정의 기도 제목 있으시면 언제든지 알려주시면 함께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애차는 우리 최선희 권사님, 최영숙 권사님 가정에서 협력해 주셨고 또 재단위원 최영숙 권사님 가정에서 헌신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김혜숙 권사님께서 대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지난 주간에도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뜻을 저버리고 살았음에도 저희를 과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늘 품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성령으로 내주해 주시고 이 귀한 주님께 나와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에게 명하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부끄럽지 않는 복된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더 심해져가는 코로나 병동으로 인하여 몸과 마음이 지치고 안전한 곳이 어디인지 두려움 속에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어려움에 있는 가정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안겨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넘치는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머리 숙여 기도하는 올리브 성도님들 삶도 친히 돌보시고 하늘의 복을 부어주시고 자녀들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행여 마음의 상처로 힘들어하는 성도님에게는 기쁨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올리브 재단에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 각 부서마다 새롭게 세운 임원들을 축복하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겸손한 마음으로 봉사하게 하셔서 모든 교우들이 본을 받게 하고 동참할 수 있는 마음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중학교 교사들을 비롯하여 어린아이들까지 주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시고 어린 자녀들이 잘 양육되어서 주님 나라의 큰 일꾼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개혁하신 김배성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에 응답하여 사고 넘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헌행하시고 모든 대원들의 정성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교우님들 어디에 있든지 우리와 같은 은혜로 채워주시고 지금은 처음 시간이오나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사탄 마귀 틈타지 않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6절로 18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 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유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러니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로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성가대의 찬양입니다.
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던 팔복의 말씀으로 이렇게 찬양을 올려드렸는데 이 팔복의 은혜가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귀한 또 찬양 고백을 나누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사실 설교하기가 껄끄러운 말씀입니다. 만약에 로마서의 말씀을 연속적으로 전하지 않는다면 그냥 넘어가고 싶은 말씀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좀처럼 선택하고 싶지 않은 그런 본문입니다.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또한 논쟁이 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신학적으로 흔히 이중예정론이라고 부르는 근거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 하는 의문이 들게 됩니다. 이상한데?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지요? 왜 하나님 마음대로 오시죠? 그럼 처음부터 운명적으로 어떤 사람은 죽기로 어떤 사람은 살기로 다 결정되어 있는 것인가요? 이런 오해를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불편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인과응보적인 공식을 가지고 말씀을 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런 공식에서 벗어나는 거죠. 선을 행하면 복을 주시고 악을 행하면 벌을 주시는 것이 인과응보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충돌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조금 더 확장하면 이렇게 얘기가 가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세상에 왜 이런 불합리한 처리를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식으로 구원의 문제를 다루십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완전하신데 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완전하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들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먼저 해답을 내리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완전한 말씀으로 창조하신 세상이 완전하지 않은 이유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프로그래밍 돼서 조종하는 대로 움직이는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우리의 선택과 삶을 통해 하나님의 완전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고 또 기뻐하십니다. 부족한 우리를 통해 불완전한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진리를 이루어가는 그 기쁨을 하나님도 맛보시기를 원하시고 그 기쁨을 우리에게도 주시기를 원하셔서 이 세상은 불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불완전한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성도가 걸어가는 길,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의를 좀 내리고 싶습니다. 불완전한 세상에서 완전한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다. 저는 이것이 올바른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이 불완전함에 대해서, 불합리함에 대해서 오해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그래서 이 말씀을 쉽게 결론 지으려고 하는 데서 오해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냐? 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하면 우리가 쉽게 대답하는 대답이 뭐죠? 하나님이니까 그러는 거야 라고 하는 대답입니다. 대부분 이런 대답을 하는데 이런 대답의 근거로 사용됐던 성경 본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니까 그러시는 거야. 뭐 잘못된 거라도 있어? 이렇게 역으로 따지는 거죠. 저는 이것은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불합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의 틀에서 넣어두고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재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오해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셨다고, 선택할 자와 버릴 자를 이미 정해놓으셨다고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마엘은 버리고 이삭은 택해지고 에서는 버리고 야곱은 택하고 바로는 버리고 모세를 선택했다는 거죠. 원래부터 그렇게 정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들이 행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하니까 뭔가 불편한 겁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어떤 전체 틀 안에서 읽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로마서 11장의 마지막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지혜를 전하기 위한 논리적인 과정이지 이것이 해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결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위한 어떤 예시이지 해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1장에 해답이 나오게 되는데 해답이 무엇이냐? 해답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버리시지 않는다고 하는 말을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전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일하시는데 단지 우리 눈에 버려진 것처럼 보일 뿐이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논리적인 과정을 밟고 있는 것이라고 여긴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절대로 어떤 선택과 버림, 생명과 죽음, 복과 저주, 살릴 자와 죽일 자를 이미 예정하고 계시다고 하는 이중 예정론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읽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1장까지 읽지 않고 9장 6절에서 18절까지만 읽어서 생기는 오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난 주일 말씀을 나누면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마치 끊어진 것 같은 이스라엘 때문에 아파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기억하시죠? 내가 받은 구원의 감격이 크면 클수록 버려진 것 같은 이스라엘에 대한 아픔이 점점 크다고 하는 것,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진 것처럼 보여서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8장 39절에서는 어느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한 바울이 갑자기 9장 1절에서 끊어진 것 같은 이스라엘이 가슴이 아프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어느 것도 끊을 수 없다. 그런데 지금 솔직히 마음이 엄청 아프다.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에서 내 동족이 끊어진 것 같아 보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들은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으로 선택하시고 복을 주셨던 백성이다. 말씀, 예배, 약속, 그리스도까지 그들에게 주셨는데 그 백성이 끊어진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입니다. 오늘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장 6절 말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결론부터 내리고 있는 겁니다. 끊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기에는 끊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지금 바울이 이제 설명해 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뒤에 이야기를 쭉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끊어진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구원받은 백성의 이름인 이스라엘이라고 한 이름을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는 무조건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약속의 자녀, 믿음의 자녀가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이스라엘은 사실은 아직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버리신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잘 이해되지 않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모든 사람들을 약속의 자녀,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지금 그렇게 바울이 이 논리를 전개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끊을 수 없는, 결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버려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버려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자녀, 믿음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이방인도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실은 지금 그 프로세스 중이라는 겁니다. 과정 중에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다시 한번 풀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시면서 찾아보시면 좋을 텐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줄까요? 지금 이스라엘이 버려진 것처럼 보이는 듯이 전에 이스마엘도 에서도 바로도 모두 버려진 것, 끊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의식과 경험의 한계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우리가 몰라서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이스마엘, 에서는 누가 참된 이스라엘인지 보여주시려는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애굽의 우상들을 무너뜨리시려는 목적이셨습니다.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그때는 안 보였다는 겁니다. 에서가 버림을 받을 때 이해가 안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마엘이 버림을 받았을 때 이해가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멀리서 보니까 진짜 이스라엘이 누구인지를 말씀하시는 더 깊은 지혜, 더 깊은 사랑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바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때는 왜 하나님께서 저 사람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을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17절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18절입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락하게 하시는지라. 자, 그러면서 21절부터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토기장이가 작품을 만들 때 어떤 것은 세련되게 어떤 것은 투박하게 만들 권리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당연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는 겁니다. 그의 작품 세계를 그 만들어진 글들이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세련된 그릇은 좋은 그릇이고 투박한 그릇은 토기장에게서 나쁜 그릇이 아닙니다. 다 뜻이 있고 쓰임이 있고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이지 않을 뿐이지요. 바울이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즘 아이들은 별로 이렇게 흥미가 없고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요. 어린아이들이 플레이도를 잘 가지고 놉니다. 저희 아이들도 어렸을 때 그 플레이도를 가지고 노는 거 참 좋아하는데, 여러분 플레이도가 뭔지 아시죠? 찰흙인데 색깔이 있는, 여러 가지 색깔이 되어 있는 그 찰흙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한참 이제 플레이도를 가지고 놀 때 이것저것 만드는 것을 제가 좀 봤습니다. 뭐 동물 같은 것들을 만드는데 저는 얘네들이 도대체 무슨 동물을 만드는 건지 지금도 저는 왜 그런 동물을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열심히 뭔가를 만듭니다. 같은 동물을 만들어도요 다 다르게 만들죠. 같을 수가 없지요. 모양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디테일도 다 다릅니다. 나름의 어떤 작품 세계를 가지고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그 생각을 알지 못하면서 좀 못생긴 것을 쓸모없는 것이고 좀 잘생기게 만든 것은 쓸모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의미 있는 작품들입니다. 나름대로 다 의미를 가진 작품들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이런 모든 오해는 어디로부터 비롯되어 있는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크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가진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생겨나는 오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를 우리의 부족한 생각으로 다 계산할 수 없고 측량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이 대전제가 우리 인생 가운데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라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버려진 것이 아닙니다. 11장의 결론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도 구원하시려는 것이고 그래서 이방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구원을 시기했던 유대인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을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상하지 못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대하고 예상할 수 있는 생각, 그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으로 알 수 있는 판단, 그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 극심한 박해 가운데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것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로마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버려진 것이 아닙니다. 이해할 수 없는 혼란과 박해, 그러나 그 너머에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십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십시오. 내 길 속에서 하나님을 가두지 말고 내 지혜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지혜를 믿지 못해서 우리도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고민하고 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고민과 갈등은 다 여기서 출발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이 없는 데서 고민과 갈등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퍼즐 좋아하십니까? 퍼즐 맞추는 거 많이 해보셨나요? 1000개, 1000 piece, 5000 piece, 이런 퍼즐 여러분 맞춰본 적 있으신가요? 그 퍼즐에요, 5000 piece 같은 경우는 퍼즐 굉장히 하나가 작습니다. 물론 전체 크기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굉장히 아주 한 작은 피스는 굉장히 작습니다. 이 한 조각 피스만 놓고 떼어다 보면, 이것만 딱 따로 분리해 놓고 보면 도대체 이게 어떤 그림이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어떤 피스는요, 아무 색도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저 모양만 있는 거죠. 그래서 마치 필요 없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퍼즐에서 볼 때 어느 한 피스, 어느 한 조각도 필요 없는 조각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 모든 조각들이 맞추어졌을 때 그 큰 그림이, 아름다운 그림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작은 한 피스를 보고 큰 그림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 중에 우리는요, 한 피스를 차지할 뿐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한 피스를 차지할 뿐이에요. 한 조각인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랍고 선하신 구원의 계획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 눈에는 어떤 사람은 그냥 버려진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살려진 것 같이 보여집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가 모를 뿐이죠.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여 먼 훗날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 인생을 다시 돌아보기 전에는 지금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담겨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지식과 경험으로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는 것,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와 다르고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이 믿음이 없다면, 이 믿음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 되어서 하나님과 논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계획,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에 대해 기대를 가지게 되고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 기쁨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너무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장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 기쁘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니여. 기뻐하는 겁니다. 왜 기뻐하는 것입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욥을 잘 아시죠? 구약성경의 욥을 잘 아실 겁니다. 욥의 기쁨도 똑같습니다. 욥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가 의롭게 살았는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가족도 재산도 건강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의 경험과 그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욥기 마지막에 욥기 42장에 가면 욥이 기뻐하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내 생각, 내 상황,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요셉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요셉이 애국으로 팔려갔을 때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전혀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애고의 총리가 될 줄 알았나요? 아니, 전혀 몰랐습니다. 그냥 노예로 살다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단지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하루하루를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그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훗날에 자신을 팔았던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 형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창세기 50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습니다. 그제서야 요셉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뻐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그렇습니다. 하박국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멸망을 당할 때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처음에 하박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탄하죠. 하나님 언제까지 침묵하고 계실 것입니까? 하나님께는 선을 행하고 말씀을 지키면 축복해 주시고 악을 행하면 심판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침묵하고만 계실 것입니까? 탄탄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원망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박국 선지자가 마지막 하박국 3장에 가면 노래하고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화과 나무의 피마르고 포도의 열매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다.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하심, 나보다 크신 하나님의 지혜를 보게 되면 이렇게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여러분 모두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진짜 가져야 될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하심,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하는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나요? 눈앞의 이익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이익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사람은요, 이것이 큰 하나님의 작품이 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헌신함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나를 위하여 살아가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살아가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살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구경하고 지켜보며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는 일꾼으로 여기고 그 사역에 동참하며 동역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하신 것을 제가 들었는데요. 하나님은 시속 4km로 일하신다. 여러분 이런 표현 들어보셨나요? 하나님은 시속 4km로 일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속이 4km밖에 안 될까요? 아니,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빠르신 분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이 속도를 초월하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시속 4km로 일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사람의 걷는 속도가 시속 4km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보조를 맞추신다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불완전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서 우리와 같이 하시고 우리와 같이 보조를 맞추어 주시고 때로는 우리보다 조금 느리게 때로는 우리보다 조금 빠르게 그렇게 우리와 함께 움직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주권을 인정하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손잡고 그분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당장은 몰라도 그날이 되면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한 부분이 되어서 살아가는 겸손하고 진실한 마음, 일꾼된 마음 가지고 살아가며 시속 4km로 나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에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 기쁘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니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 원망할 때도 있고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당장 주시지 않아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은 때도 있고 설명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내 앞에 일어나는 것을 볼 때도 있습니다. 악이 진할 때고 의인이 무너지는 것을 바라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모든 일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경험보다 우리의 지식보다 더 높고 크신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깊은 지혜를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의 한 부분으로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쓰임받도록 인도해 주시고 늘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푸시고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이 예물을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모든 드려진 손길마다 그 삶 가운데 하나님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구함과 간절한 마음으로 드린 예물을 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또한 응답하시며 하나님의 선한 역사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쓰여지는 예물을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역사 교통 충만하시니 참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며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며 이 자리에서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모든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자리 위에 뒤에 놓은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